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
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Father in heaven, I knew for a long time that a terrible event such as COVID-19 virus would attack the humanity. For a very long time, I felt the forces of evil and darkness around us. We're suffering so much because of our immense sins. We're now having to live in social isolation for a long time for what we did to each other. We hated each other. Did we ever express our kindness to others? Did we ever smile to other people? We're suffering this because of our sins, ignoring, neglecting, and very insulting to each other.
Dear Father, despite our weaknesses, I pray that you will continue to support, love, and protect the young and the old and the vulnerable. And in final, do continue to be graceful and merciful to the vulnerable in our community.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 특별히 국가 또는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총선을 치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외신들은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의 총선은 그것 때문에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별 문제 없이 또 차분하고 안전하게 또 여러 가지 안전한 방역 과정을 거쳐서 총선이 치러지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또 이것을 뉴스로 보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되게 자랑스럽고 또 대한민국 백성이었다라는 것이 그 국민이었다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총선을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또 교회와 또 교회의 리더들이 또 세상의 정치에 그리고 국가 권력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와 국가 권력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국가와 국가 권력에 또 다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대립하는 행동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이 세상 국가와 또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또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의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또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1절에서 앞으로 다뤄질 모든 이야기의 기본적인 전제를 정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부터 국가와 국가 권력에 대하여 권면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는 그 전제가 모든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러한 전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1절부터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를 잡는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원어로 살펴보면 누구든지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사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사람을 나타낼 때에는 푸시케보다는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안트로포스를 쓰지 않고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울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할 때 푸시케, 즉 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마지못해서 복종하지 말고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복종하라는 권면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국가와 국가 권세를 세우시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권세에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불편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럼 악한 정치 지도자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악과 불의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 권세와 권위에 무조건 침묵해야만 하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과 방백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경고했던 일들은 그렇다면 옳지 못한 일이었나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행적 또한 교회사의 행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의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인두세에 대한 대화 속에서 기독교인이 취할 수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늘 그렇듯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yes라고 답을 해도 곤란하고 no라고 답을 해도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반유대적인 민족의 배신자로 공격당하게 되어 있으며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정부로부터 반란 세력으로 잡혀갈 수 있는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모든 의도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예스도 그리고 노도 아닌 제3의 대답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단순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국가와 또 국가 권력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되 역시 세상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마땅히 다 감당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서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거하는 모든 곳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혀도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들과 함께 그 권력으로 그 힘에 대해서 그 핍박에 대해서 그 괴롭힘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대항하거나 맞섰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붙잡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할지라도 거기에 저항하거나 또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국가 권력과 또 국가 권세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순응만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거짓된 것과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대항하였습니다. 세상 권세와 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포할 때 그들이 왕이건 귀족이건 제사장이건 다른 선지자이건 일반 백성이건 당시 국제적인 정세에까지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아니하고 아주 위협적인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 다윗에 대하여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맞섰던 나단 선지자가 그랬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부유층과 또 기득권층에 대하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종교적인 예배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아모스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그랬으며 또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섬기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을 행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또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불면의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했던 모든 유대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한 그랬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당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왕과 귀족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든 죄악에 대하여 비판하였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이 이 세력을 형성하고
권력을 사용하여 국가에 대적하거나 정권을 바꾸거나 물리적 행사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모든 죄악에 대하여 대항하였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소리였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 즉 교회사를 통해 국가와 국가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의 교훈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중세 기독교를 교회사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중세는 거의 완벽한 종교의 세계였습니다. 중세인들의 종교적 열정과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중세 초기 기독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과 예배에 대한 저술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으며 또 건축과 예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문화와 양식이 가장 활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중세 기독교가 왜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였다고 말할까요? 교회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왕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종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그 폐역과 타락상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추기경단에 돈을 뿌려서 교황이 되었고 그는 교황이 된 후에도 정부를 거느렸고 교황청 부근의 수도사를 위한 공창지역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성직을 파는 매관매직이 비질비했으며 1451년 사보이아 공국의 아메디오 8세는 교황청을 매수해서 자기 아들을 제네바시의 주교로 임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는 돈이면 주교도 될 수 있었고 교황도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암흑기에 교회는 기득권이었고 권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힘과 권력과 가르침에 순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가장 교회가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교회에 돈과 힘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잘못된 사회와 국가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항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부패한 국가 권력과 사회와 그 시대에 대하여 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힘이었고 교회가 권력이었고 교회가 그 모든 사회를 이끌어갔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응했던 그 시대에는 가장 타락한 열매, 가장 부패한 열매를 맺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 권력에, 국가 권세에,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바울의 권면과 그 의도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3절부터 이야기하는 국가의 기능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들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통치자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칭찬하나
악한 자들에게는 칼로 벌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행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의로운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또 4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권력 그리고 통치자들에 대해서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라는 시스템은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베네핏을 제공합니다. 안전을 제공하고 일터를 제공하고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 삶을 지켜냅니다. 즉 지금 바울은 국가와 국가 권력의 순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가 권력 그리고 통치자들의 순기능적인 모든 요구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국가와 국가 권력과 통치자들의 역기능적인 요구,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권을 제한하거나 삶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요구와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는 담대하게 대항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똑같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대항합니까? 아니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목소리로 대항하여야 합니다. 진리와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목소리로 대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순기능을 가진 국가와 국가 권력과 통치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권세,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며 구원과는 연결되지 않은 세상 나라의 모든 질서와 흐름이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세상 국가와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그 근원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울의 믿음과 이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합니까?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바치는 일에 양심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국가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국가와 국가 권력과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세상 국가와 권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기능적인 기능을 가진 국가와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권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순종하여야 합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를 마땅히 다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도 힘도 돈도 아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향한 목소리, 진리를 위한 목소리,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강력한 목소리로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러나 세상의 나라에 속한,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세상 국가와 세상 권력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권세와 권력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순기능적인 기능을 감당해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며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기능적인 국가적 기능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의 목소리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세상 권세와 국가와 통치자들에게 순종을 결단하는 저들 위에, 그러나 그 모든 악한 것과 부패와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목소리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